오늘도 기도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의 마음을 나는 압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입술은 굳어버립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들을 또 꺼내야 하나?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을 찾아야 하나? 길게 해야 할 것 같고, 깊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들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이 가슴을 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 질문은 곧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기도를 더 멀리 밀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도에는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잘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야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작품처럼 만들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관계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완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기도의 문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채우려 하고, 문장을 다듬으려 하고, 감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장면들은 언제나 반대편을 가리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세리는 단 한 문장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5글자 남짓한 고백으로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짧음 속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신뢰, 그리고 관계.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조용히 옥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것. 그날 이후로 나는 짧아졌고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막히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고 서툰 말에도 숨지 않았습니다.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했고 가장 서툰 기도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길이에 대한 강박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종종 10가지 제목을 나열하지만 정작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한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는 정해진 분량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어느 해운대의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새벽 기도회에서 자신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30분씩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는 늘 5분에서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꾸밀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5분이 끝나면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러다 어느 날 길이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말을 듣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한 문장, 남편을 보내며 한 문장, 식탁 앞에서 한 문장, 하루 종일 수십 번의 짧은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도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기도는 짐이 아니라 숨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 부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를 짧게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또 하나의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솔직해도 될까? 우리는 종종 기도 안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영적으로 들리는 표현을 고르고 감정을 정제합니다. 화가 나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억울해도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했지만 세리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호소를 들으십니다. 포장이 아니라 드러남을 기뻐하십니다. 솔직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많은 기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기도입니다. 한 집사님은 평생 바른 기도를 해왔습니다. 정해진 형식, 정해진 마무리. 그러다 인생의 큰 균열 앞에서 그 형식이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고 무릎을 꿇었을 때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질문뿐이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끝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기도 후의 평안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솔직한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정화합니다. 억누른 감정은 관계를 멀게 하지만 드러낸 감정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기도는 발표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눈물도 있고 분노도 있고 침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니 일상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평소에 쓰는 말로 숨기지 말고 줄이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언제와 어디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벽이어야 할 이유도 교회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주방에서도 가능합니다. 한 급식실에서 일하던 집사님은 무릎의 통증 때문에 새벽 기도를 포기한 뒤 오랫동안 자신을 기도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일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씻으며 아이들을 위해, 국을 끓이며 하루를 위해. 그 기도는 일을 바꾸지 않았지만 일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노동이었지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공간을 성소로 바꿉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기술에서 오지 않습니다. 한 문장, 솔직함, 지금이라는 자리.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 단계를 궁금해하지만 시작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시작을 기다리십니다. 완벽한 문장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방향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이미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처럼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관계는 계속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이 막힐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걸어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길지만 부담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짧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꺼낼 단어가 없는 듯한 공백이 생깁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고 그 반복이 혹시 의미 없지는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급해집니다. 뭔가 새로운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더 깊은 표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오해와 마주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장면은 이 오해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표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점점 더 아버지의 뜻에 다가갑니다. 반복은 창의성의 결핍이 아니라 간절함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 담긴 지속을 보십니다. 관계에서 반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매일 같은 인사를 나누는 부부처럼 같은 고백을 되풀이하는 기도에는 신뢰가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생깁니다. 기도의 언어가 고갈될 때 성경은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기도가 됩니다. 그때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가슴에 남아있던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어 읽고 나를 주어로 바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할 때 말씀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한 번 읽을 때는 문장이지만 10번 읽을 때는 호흡이 됩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의 병상 곁에서 기도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표현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아주 단순한 시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침대 옆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상황은 서서히 변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자리하던 곳에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도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요동쳐도 말씀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기도는 그 말씀 위에서 반복됩니다. 같은 구절, 같은 고백. 그것은 성의 없음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입니다. 반복의 힘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동안에도 반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는 가출한 아들을 위해 단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열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문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조언은 많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반복은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마디는 그 반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복은 시간을 통과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정말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의무로 남고 응답은 우연에 맡겨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통해 일하십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은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끝맺습니까? 많은 경우 아멘으로 끝나지만 아멘 뒤에 숨은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사로 먼저 응답합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언입니다. 응답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적어 두십시오. 응답은 종종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권사님은 폐업을 결정하기 직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했고 이미 응답된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하나의 계시물, 그 작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 큰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매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대는 기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솔직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반복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시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삶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간표에 한 칸으로 남는 순간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삶 전체로 스며들 때 부담은 사라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극단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초대입니다. 일할 때도, 쉴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호흡처럼 기도가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관계의 표현이 됩니다. 농사를 짓던 한 노권사는 밭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흙을 만지며 자신도 빚어달라고 고백했고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도, 서툰 말로도, 반복되는 고백으로도 그 모든 것이 관계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여전히 신비롭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기쁨이며 숨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모든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하나의 삶의 태도로 통합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가 어떻게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에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어느 구석에 기도를 끼워 넣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하루 전체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립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사건을 바꾸기 전에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일상화하면 경외감이 사라지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특별한 순간에만 찾을수록 경외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매 순간 의식할수록 경외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말보다 깨어있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일상이 될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추고 더 자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멈춤이 바로 경외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면 우리는 결과보다 동행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도의 성공을 응답이 왔는가로 측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가로 묻습니다. 이 질문의 변화는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유지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형태를 바꿀 수도 있지만 관계는 계속됩니다.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집사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예전에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기도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느꼈던 평안이 결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선택을 보장해 주지 않았지만 선택을 감당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삶이 된 기도의 열매입니다. 삶이 된 기도는 우리의 말보다 태도를 바꿉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실패를 대하는 태도,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압박 앞에서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경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삶이 된다는 말이 기도가 흐릿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일상 속의 짧은 기도가 숨이라면 의도적인 기도 시간은 심장입니다. 숨만으로 살 수 없고 심장 박동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둘은 함께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방향을 재정렬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시간을 침묵의 기도로 보냅니다. 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성급함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의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침묵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상황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욕망, 두려움, 조급함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정화가 일어납니다. 침묵은 우리 안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음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삶이 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진 사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지만 절망 속에서 던지지 않습니다. 소망 안에서 묻습니다. 이 차이는 삶의 무게를 다르게 합니다. 기도의 여정에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어느 날 완성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기도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기도는 평생 배우는 언어입니다. 어떤 날은 유창하고 어떤 날은 더듬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날을 받아주십니다.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걸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길이, 형식, 완벽함, 새로움에 대한 강박, 그리고 기도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짧음, 솔직함, 반복, 말씀, 기대, 동행.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는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특히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깊은 감정들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이기 전에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마음을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불안과 마주합니다. 불안은 기도와 가장 자주 충돌하는 감정입니다. 기도하려 하면 불안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또 실망하면 어쩌지? 아무 일도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 중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몸은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대비태세에 있습니다. 기도는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불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불안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엘리야는 지쳐 도망치며 기도했고, 예수조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강해진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연약함 그대로 드리는 응답입니다. 불안은 통제 욕구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결과를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통제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뜻대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 이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청년은 취업 준비 기간 내내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하려 누우면 실패의 장면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도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장을 불안할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새벽의 침묵 속에서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말씀은 불안을 즉시 제거하지 않았지만 불안을 견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제거하기보다 두려움보다 큰 관점을 줍니다. 우리는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기도는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문제를 제자리에 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마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더 이상 압도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함께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 믿음이 약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다는 자기 비난. 이 죄책감은 기도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을 단속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단속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 집사님은 기도를 자주 걸으며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는 기도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짧은 기도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주 잊었습니다. 이 고백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실의 인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솔직한 인정이 그를 다시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죄책감이 관계를 끊을 때 은혜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마음을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눕니다. 감사는 좋고 분노는 나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는 모든 감정이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분석하기보다 함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의 정화 과정이 됩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불안과 죄책감은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과거로 달려가 후회하고 미래로 뛰어가 걱정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합니다. 이 현재성은 마음의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연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심리적 안정과 영적 신뢰를 동시에 다룹니다. 마음이 회복될수록 기도는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선순환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를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기도가 삶의 선택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기도는 더 이상 요청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가장 깊은 지점에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도는 더 이상 무엇을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자리로 변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도의 문 앞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하면 기도는 삶의 방향타가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정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질문들은 조용하지만 삶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무엇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를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이 확인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이 간극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 속에서 우리는 정직해집니다.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이직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고 기회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문장으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을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 이후 선택은 달라졌고 삶의 리듬도 달라졌습니다. 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현재를 바로 보게 했습니다. 기도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속도를 바꾸게 됩니다. 세상은 빠른 결정을 요구하지만 기도는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기다림은 소극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신뢰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 믿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깨달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면 용서해야 하고 멈추라는 신호가 오면 멈춰야 합니다. 이 순종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집니다. 기도는 삶의 큰 결정뿐 아니라 작은 선택에도 스며듭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기도는 이 선택들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를 성찰하게 하고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늘 평탄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선택 때문에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지만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기도의 여정은 결국 신뢰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이 동역의 문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기도는 이렇게 어려웠을까?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기도를 과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관계였습니다. 관계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시험은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짧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기도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길게 말하는 사람보다 함께 걸으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의 한 문장 기도가 내일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삶을 빚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을까? 이 질문이 기도의 완성입니다.